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가끔 우리가 속을 때가 있죠. 야, 믿음 좋다라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완전 꼬꾸라져 가지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으로 무장된 열정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의로움에 포장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야말로 갖추어진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책망 아니었어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도 즐기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의 열정인데요. 그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무엇을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 열심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 열심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내 열심은 서서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져야만 그 상태가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냄비에 죽 끓듯이 그냥 후루룩 끓었다가 그냥 사그라 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믿음의 열정, 믿음과 열정의 차이는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열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로잡힌 그 열정이 될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굳이 이걸 또 밝히고 있죠. 2년에 그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는 얘기죠.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그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선발되기 전에는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각 지파별로 나팔을 불어서 각 지파별로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싸움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전쟁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장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뭐하다가 싸우러 나왔어요? 사울은 쟁기질하다가 1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밭갈다가 말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를 잡아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둘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말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그 모여든 사람이 8절에 33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자손이 3만 명,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싸워서 해가 중천에 뜰 때 싸워서
이겼다. 그랬더니 11절에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다 없었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사울이 야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져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거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어때요?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참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변질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는 어때요? 블레셋 그 당시에 국제 정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해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강성해서 블레셋이 유다 곳곳 접경에 변방에 그야말로 수비대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싸워 이기자 하면서 나름대로 군사력을 이렇게 준비해서 상비군이라고 그러죠. 상비군. 사울 왕 이전까지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저 농사짓다가 전쟁이다 그러면 몰려들어 가지고 나가 싸웠어. 그때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그 싸움의 장수가 누구였냐? 싸움의 장수는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정관으로 지금 왔다.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다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건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울 왕 때부터 상비군이 결성이 되었어요. 근데 상비군이 많은 건 아니죠. 3,000명 정도가 상비군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 휘하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니 상비군이 없다가 1,000명씩이나 생기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한번 의기양양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진영에 그야말로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어. 야 그러면서 어때? 야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싸울만 하겠다, 그지? 이러면서 싸워서 어느 정도 이겼는데,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본진에서 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3,000명의 상비군에 의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애들 말로 말하면 선빵을 날렸는데, 그랬는데 선제 공격을 하니까 야 우리도 이길 수 있겠네라고 이제 각 지역에서 마치 농사 짓다가 모이자 그러면 예비군들처럼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였어요? 길갈로 모였어요. 원래 길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소가 길갈이잖아요.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수치가 굴러갔다는 그 의미가 길갈이니까 애굽의 수치를 다 떨쳐버리도록 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상을 섬기며 고통당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그야말로 이제 너희의 수치는 다 굴러갔다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새롭게 사울을 통해서 결의를 다짐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다짐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 그래서 이 길갈로 백성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비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움받았다는 걸 알고
사울이 나팔을 다 불어서 이렇게 하니까 상비군 3,000명과 더불어서 이제 예비군들이 모인 거죠. 예비군들이.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근데 병거가 몇 명? 3만 명. 병거가 3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3만 대 탱크.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싸우려 올라온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 지금 13장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울 왕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했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온 땅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그러니까 듣고 모였어요. 그 모였을 땐 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야, 우리도 수비군, 우리도 정규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상비군 있음을 믿고 의기양양하면서 이제 싸움을 나가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 웬걸 적진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적이 그야말로 탱크가 3만 대가 있지, 기마병이 막 6천 명이 있지, 블레셋 군대는 그야말로 모래처럼 많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뭐하고? 보고 그 많은 모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모습들을 봤어. 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세계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물질 문명의 발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 때의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보다 강한 것이 철이잖아요. 철보다 청동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 철기 이 무기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서 21절 보면 20절 21절 봐볼까요?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블레셋 진영에만 철기 무기가, 철 무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무기적인 면에 있어서 열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까닭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들이 모여든 까닭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블레셋을 치라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열정에 의해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열정에 의해서 모여든 이들은 그러면 그 열정이 그대로 싸움에까지 가야 되는데, 웬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의 무기를 보고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서 뭐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6절 말씀 보면서 6절 말씀 보면 우리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 때의 모습, 이들이 다 굴에 숨어가지고 피해서
기도는 겨우 밀타작,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그런 상황이 사사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기도원 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 저 앞으로 사사기 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원 때에 미디안 손을 피해서 그야말로 산에서 굴 파고 웅덩이 파고 산성 만들어 가지고 피해 있는 상태나 오늘 본문에 6절에 다시 본문 돌아와서 절바가의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 이게 비슷하죠? 그런 상황인 거죠. 야, 그리고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이 상황을 보고 심지어는 어때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동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족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크니까 자꾸 내륙으로 침범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을 침범에 들어오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열정의 사이라고 그랬죠. 열정의 사이. 그러면 자기 의로움으로 무장된 열정과 믿음으로 무장된 열정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무장된 열정의 사람 우리는 다윗을 알 수 있어요. 저 뒤에 몇 장 넘어가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뭉쳐가지고 이 사울왕과 더불어서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골리앗을 보고 어때? 은맥히 죽어 해서 누구 한 사람도 나가 싸우려 하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무장한 열정인가 자기 의로움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나오는 그런 상태인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생각납니까? 천국의 제자가 되라. 천국의 제자가 되라. 이 천국의 제자가 되라. 천국의 상품 가치를 지닌 성도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 진리의 주인이 된 성도. 이건 뭐예요? 자발적인 신앙인. 자원하는 마음. 이게 주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모든 것이 내 의로움에 의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한 열정. 베드로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죠. 누가 봉사하려면. 그러니까 내 열정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열정에 의한 자신의 의로움에 의한 열정은 금방 환경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열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대한민국 구원대회 전도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름 명단 적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지금 사절과 같은 상태.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거든. 그러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절로 도망가고 강 건너 도망가는 그런 형국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충만해져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왜 먹어요? 음식은 영양분 섭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상황을 보고 막 도망간 그런 존재들이냐, 마치 다윗처럼 야 표적이 크기도 하다 이런 어떤 발상이 저 여러분에 나타나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